받은 양자됨, 금생의 복,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또 들어왔지만 지금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와닿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유익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떠한 유익인가가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책자에 보시면 32문항을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의 표시를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익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값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값으로만 치르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의 종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헌시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하세요. 뭐 은혜의 빛을 갚으세요. 뭐 받은 만큼 하셔야 돼요. 어떤 고행을 하셔야 돼요라든지 뭔가를 내세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당신은 먹고 튀면 안 돼요. 먹었으면 먹은 만큼 뱉으세요. 뭐 이게 보통의 이게 그 종교들이 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게 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뭔가를 해라라고 요구함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은혜 구원받은 것도 유익인데 그 외에도 더 그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유익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유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또 더 주신다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이 되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32문항에 보면 조건이 뭐냐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받은 자처럼 앉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효력 있는 부르심,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전혀, 우리 이제 그 2주 전에 여기 유아 세례가 있었어요. 유아 세례 박민주 성도의 이제 선우였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표정이에요. 세례를 받고 있지만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데 아기는 그냥 이게 뭔지 여기는 어딘지 그런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게 은혜인지 구원이 뭔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아요 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이제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나도 이제 통하게 되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과 달라가 아니라 사실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냐면 32문항에 다시 한번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라고 했는데,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해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금생에서 자, 세 가지의 복을 말해요. 첫 번째, 의롭다 하심.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칭의. 좋아요. 칭의예요. 두 번째, 양저로 삼는 것. 이건 양자됨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 이거는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의롭다 하심, 양저로 삼아주심,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우리 이 땅에서, 금생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유익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이제부터 유익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세 가지야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성화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교회를 등록했어.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셨고, 그리고 또 청년도 한 명 등록했고, 자, 이제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풀렸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받은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유익, 본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런 어떤 건강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의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두 번째, 양자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유익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멘 한 분 하셨는데 당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복인 줄 몰랐던 거죠. 이게 복인 줄 알았으면 다른 종교 찾아볼 텐데, 그죠? 뭐 1000배, 100배배 하면 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보니까 그 복마다 몇 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현수막이 크게 그 절 땅 앞에 딱 붙여 있었는데,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108배, 또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는 200배, 그리고 뭐 직장, 결혼,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배는 얼마, 몇 배는 얼마 이렇게 있어요. 모르셨어요? 그 좋은 제도인가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는 돈 받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한번? 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절에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계속 모여지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그게 근데 사람들에게는 좀 솔깃할 것 같아요. 뭔가 108배를 하면 정말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건강이 치유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간절함, 어떤 그런 정성을 돈과 몸으로 이렇게 들여서 바치면 어떤 신이나 누군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또 유익함이 있어. 금생에 유익이 있단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의, 양자됨,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칭의 말고요, 양자됨 말고, 성화 말고요, 일단 건강부터 주시면,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검사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가 그 회사에 합격하게 된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반대로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반대인데요.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흐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걸 하시면 하겠다고 하는 어떤 딜을 자꾸 우리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칭의를 얻고 또 하나님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저는 근데 요즘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이 이 칭의, 양자됨, 성화의 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성장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어려움이 있고 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뒤에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상이었냐면 교회 앞으로 나갔는데 그 옛날 같이 이렇게 그냥 그 벌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문 밖에 딱 나갔더니 그 되게 넓은 곳인데 진흙이 찔퍽찔퍽 거리더라고요. 물이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늪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렇게 너무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여기는 기둥을 못 세우겠네요. 여기다 기둥 세우면 바로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땅이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면서 마음에 이 땅을 좀 밟아야 되겠다고 혼자 막 밟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막 밟는데도 벅차더라고요. 이 넓은 땅을 혼자 밟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밟을수록 단단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땅을 밟게 해주세요. 기도로 밟고 말씀으로 밟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둥이 좀 세워지고 교회가 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셔서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막 여러분께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정말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성공하고 기둥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땅 밟는 게 먼저라고, 우리 같이 밟자고 막 그렇게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당장 잘 되고 당장 뭐가 되고 이런 건 우리의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칭의를 얻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너무 감사해요. 연약한 저를 잘 따라서, 저를 따른 건 아니지만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잡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이 또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안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으로 떠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칭의를 얻었다는 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정말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진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에는 복을 많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면요, 교회의 속을 들어가면 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겉으로 복이 가득해 보이지만 속을 들어보면 썩었어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게 돼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 교회는 생명이 있네, 이런 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 그게 이제 칭의라고 했고요. 자, 오늘 33문을 볼 텐데요, 33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이제 의롭다 하심 무엇인가. 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의롭다 하심은,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 칭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전제는 값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한없는 은혜, 이게 항상 모든 신앙의 전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양자됨과 성화까지도 모두 동일한 전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값없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었고, 그 칭의는 두 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유해 주심, 용서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칭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칭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덮어 주신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란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는 의롭다 했음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칭이라고 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각자 제 길로 또 가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으로 땅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국회를 하거나 그럴 때 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땅 법정 용어예요.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야, 그렇군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평생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자됨, 성화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푸세식 화장실 기억하세요? 그건 이제 기억나죠? 푸세식 화장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똥통에, 푸세식 똥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 때가 많지만 성경은 거기까지를 말하지 않죠. 건져 주시고 우리는 감사해요, 건져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겠죠. 그리고 그냥 우리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 건져 주신 상태면 우리 아직 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만도 아니라,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구원받은,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만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만 하셨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로 끝나면 안 되고 의롭다 하셨어,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라요. 숨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못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칭의,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칭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칭의를 찬양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양자됨인데요, 34문을 보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 자,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중학생 때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골목을 딱 가는데 큰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바로 앞까지 왔었어요. 빵!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부끄러워서 안 쳐다보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때 가면서 생각해서 중학생 2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자전거 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 안 붙잡아 주셨으면 나는 미래가 없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 만큼. 그럼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셔서 또 이런 좋은 교회에 오게 하셔서 계속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전제예요. 칭의도 은혜고, 양자 삼아주심, 자녀 삼아주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 이제 34문에 계속 볼 텐데, 자,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찾으셨죠?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표시해 보시고요. 여기서 수요라, 자녀의 수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라는 말은 택한 자의 수를 말해요. 택한 자의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예요. 이것을 좀 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해요.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등록한다는 것이 이 교회 좋아서 그냥 등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등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닐래요. 물론 그게 그 등록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등록한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이런 예수사랑교회, 덕중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라고도 말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수요가 변하지 않는 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향한 그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대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자리에 귀인들, 이제 귀빈석 보면은 이름이 다 적혀 있죠. 이재명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누구 장관 막 적혀 있잖아요. 귀인들에게는. 우리도 그렇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우리의 이름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대요. 특권을 누리게 하신대요. 이게 정말 금생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게 될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칭의를 얻는 것, 또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보다는 신혼여행을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신혼여행을 준비했어요. 제 아내는 그때 직장 생활하고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혼여행 준비할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짰어요. 어디 나라 갈까부터 해서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딜까, 정말 좋은 호텔은 어딜까,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그 호텔에는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이 묵는지도 다 알아봤어요. 그 어느 나라,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 해가지고 이제 알아봐서 최대한 정말 외국에 간 느낌, 괌으로 갔거든요. 외국의 느낌을 만끽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비행기부터 해서 호텔, 또 자동차, 또 렌트하는 거, 어느 식당, 이거를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빡빡빡 세웠어요. 잘 짰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괌에서 한 신혼부부가 한 그 신부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좀 움직이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대요. 바빠가지고 신랑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준비한 게 없으니 우리의 계획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우리 일정 동안 우리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안 돼요. 왜냐면 저와 아내와 단둘만의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이걸 공짜로 줘. 안 돼요. 이 정보를 돌고래 쇼부터해서 엄청난 이거를 난 줄 수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엄청 준비를 잘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예약돼 있으니까 이름만 얘기해도 되고요. 호텔에 가니까요, 호텔에 이름만 딱 대도
바로 그냥 예 하고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식도 그 이름이 다 예약이 됐으니까 그냥 들어갈 때 이름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호실만 얘기해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이름만 있으면 다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약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와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딱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와도 우리는 내 이름만 대면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 원유성이야, 이렇게, 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으시기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어떡하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숨 쉬면서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칭의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만 대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만큼, 이 말이 좀 웃기지만 그만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어라는 그 자신감을, 그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좀 담대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떳떳하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권위의 특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칭의를 얻었고, 나는 다 죄사함을 이미 다 얻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어. 나는 이제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어. 여긴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느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꼭 그렇게 고생해야 되나?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충성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미, 왜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양자됨까지 얻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또 어떤 것이냐면 자기 중심성의 죄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위로한다는 말로, 예수님 믿어도 이런 거 다 해도 괜찮아, 어떻게 다 안 하고 살아,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혹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이해에 감사를 하면서 혹시 이런 식으로 방종으로, 그것이 복음이 나를 방종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방종이나 책임감이 없는 삶을 말하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나 옛날에는 말이야, 헌금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자유로워. 꼭 그렇지 않더라. 옛날에는 예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렇더라. 나 이제 복음으로 자유해. 혹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자유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종하는 삶으로 이끌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한 자유, 책임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에요. 또 이거 완전 반대가 있어요. 완전 반대. 이건 율법주의자들인데요. 반대가 뭐냐면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걸로 말합시다. 우리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해야지. 근데 목사인데 안 하면 안 되지. 장로니까, 나 집사니까, 나 권사니까, 내가 권사인데 그거 참여 안 하면 안 되지. 목사인데 안 하면 안 되지. 종종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세워보자는 거예요.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면 다 하게 될 거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장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해야지, 뭐 설교 해야지, 뭐 설교 또 잘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목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10년, 20년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목사는 성숙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직분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을 위해서 세운다든지, 그러면 일하겠지. 일은 하겠죠. 그냥 성숙되면 못할 수 있어요.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일하라고 직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패스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내 이름만 얘기해도 패스할 만큼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것이 혹시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의무감을하게 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와는 좀 다른 자유함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자유함이라는 건 뭘까요? 너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너는 이제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그 생각과 모습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탈피하고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직분자니까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자녀됨의 신분에 맞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칭의를 하셨고 양자 삼아주셨고, 그러면 이제는 신분에 맞게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늘 언제나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자녀됨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은 상속자 후계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양자됨에 대해서 여기서 상속자 후계자라고 말해요. 상속자 후계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됨은 당연하고 이 세상에서의 약속된 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복까지도 너희는, 그냥 우리는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 또 내생과 이생 모든 것에 복을 받게 돼, 그것을 상속하게 된, 상속을 받게 된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만 않아야 돼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측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양자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야단을 맞을 특권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혹 잘못하거나 제가 좀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께 혼나요. 저도 혼나요. 따끔하게 혼난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이고, 내가 또 이랬구나. 이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내가 자녀라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그러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성숙해졌나 봐요. 그게 이젠 좋아요. 이제 감사해요. 옛날에는 혼나지 않고 싶었는데 혼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혼낼 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고맙다. 너무 내가 지금 아직 자녀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우리는 야단도 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고쳐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 주세요. 그게 이제 다음에 배울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요?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교회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섬겨야 될 이유도 없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이거는 직분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 얻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사랑하고 섬길 이유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결심과 노력으로 되진 않지만, 그러나 나를 지금도 영원토록 앞으로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만나심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